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만은 작은 마음이고 겸손은 큰 마음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기 때문에 교만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교만은 좁고 더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교인보다는 혹시 내 생활 가운데 부족함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혹시 내가 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내가 가지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조금 더 우리에게 환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바로 신앙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 없어, 나보다 기도가 깊이 하는 사람 없어, 나만큼 이렇게 잘하는 사람 없어 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찾기보다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겸손한 사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전도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선포했고요, 또한 회개를 촉구했고요, 또한 세례를 베풀었던 그 3대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했고요, 그의 등장을 자연스럽게 안내했던 사람이 또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렇게 성취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머물고 있는 요단강가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요단강가로 몰려오자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으로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당시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잠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 하면 먼저 생각하는 하나의 단어가 생각있죠. 외식이라고 하는 거. 외식이라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 함께 마카비 독립운동 시대 초기에 대제사장 요나단 치하에서 기원된 경건주의자들로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요한 힐카너스 당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파라쉬에서 이제 유래한 건데요. 파라쉬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구전의 조상들의 모든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또 영혼, 불별, 부활과 내세, 천사의 존재들을 다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배타성이 강했다는 거죠. 일단의 무리들을 그 배타성이 굉장히 강했던 무리들을 바리새파라고 했대요. 그러나 그들의 분리주의는 율법의 순수한 정신과 내면적인 경건을 무시하고 이들이 과도하게 형식주의적인 위선, 또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는 외식주의에 이렇게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좀 갖게 돼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사두개인들을 자꾸 책망했던 걸 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하고 조금 벗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율법의 그들의 본래 모습은 율법의 수호자였고요. 율법의 준수에 철저했고요. 의로운 이스라엘, 깨끗한 이스라엘을 고대했던 사람들이고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과도하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외식의 오만을 걸치고 거만하게 나타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됐을까라고 해서 이제 유대 역사가들의 성사학자들이 쭉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보니까 요세푸스 이 사람에 의하면 대헤롯이 죽을 때
바리새인들이 대략적으로 한 6천 명 정도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리새인과 쌍벽을 이루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이 명칭의 기원에 의해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이라는 인물에서 기원했다는 게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민족주의자로서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함께 유대인의 3대 종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아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고요. 그들은 바리새파보다 숫자는 작았대요. 그러나 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치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합리주의자가 많았고 제사장급의 고위층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게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들은 내세도, 부활도, 천사도,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책망했던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사두개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과도하게 율법주의, 과도하게 형식주의 이런 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는지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임박한 진노를 말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얘기해요.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상호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두 파가 서로 이렇게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요단강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온 건 아니고 이들은 세례의 모습을 관찰하러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요한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사를 보면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간교한 뱀을 연상을 했을 거라는 거죠. 당시에는 현대처럼 그렇게 욕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독사의 자식이다, 뱀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게 상당한 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뱀이라고 욕한 것은 위선과 변절과 기반 이런 것들이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화를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사두개인들을 책망할 때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근거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너희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이렇게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걸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죄악을 자각하고 끝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의도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박한 진노라는 것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호련히 종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됨으로 1차 이게 성취가 되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 때 온전히 이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참된 방법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그들에게 말해준 위선적인 종교 행위와 같이
단지 형식적인 세례 행위로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참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합당한이라는 건 뭐냐? 같은 분량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실제 회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나 회개했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 보니까 행동은 변하지 않아. 그럼 열매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변했어요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너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너 똑같다 라고 하면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나의 회심이라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목적 있는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 사상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신구약에서 보면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게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잘못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받았다. 선택받았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하는 대로 잘 살면 되는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만 좋아하는 거지 그 외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잘못은 뭐냐면 우리는 선택받았고 나머지 모든 민족은 선택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까지 생각했다면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죠? 잘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것만 자랑했지 사실은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뭐 예전에 조상들을 봐도 그러더라. 나는 양반이다. 양반이면 양반답게 품격 있게 좀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양반이 아닌 사람보다 자기보다 더 밑에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적 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신학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공적이 그 후손에게 효력을 미친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건데 뭐냐면 선조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 쌓으면 후손들이 이렇게 쌓는데 천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 예수를 안 믿었던 우리 조상들이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있는 연옥에 아직 정거장에 머물고 있는데 후손들이 선한 일을 계속 쌓고 쌓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천국으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공적 때문에. 또 하나가 뭐예요? 중세시대에 타락했던 그분들이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금 정거장에 연옥에 머물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면죄부다. 그걸 사는 순간 너희들의 조상들은 천국으로 이사 간다. 그 말을 듣고 그걸 구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게 바로 중세 타락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면죄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참된 조건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이 구속사 전개의 중심이요 도구로 삼기 위한 거였다. 그들을 도구로 삼기 위한다. 또 그들이 선민의 주의를 유지하여 온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의 덕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참 잘못한 게 많아요. 우리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택받은 민족으로 잘해야 되는데 맨날 조금 편안해지면 우상 섬기고 조금 편안해지고 있으면 다른 짓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하고 거역한 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니까 그들이 아직도 선택받은 민족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용서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끝없는 역사에 보면 그들이 끝없는 타락과 교만의 역사였다는 걸 봤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 믿는 족속으로 남아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것만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얘기하죠. 이 돌들로도 구원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무관한 이방인들을 암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발밑에 있는 돌이라도, 또 유대인들의 발밑에 돌처럼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재창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다 그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천국 갈 사람으로서 거기에 품격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러죠. 10절에 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들에 대한 심판을 도끼로 나무를 찍는 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심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무 뿌리 앞에 있는 그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버린다.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이 심판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라고 합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국에 한국에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번 나왔었죠. JMS라는 정명석이라는 대표적인 이단의 교주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JMS가 정명석의 약자인데 지저스 모닝스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스 자기가 예수라는 거야. 모닝스타는 뭐예요? 계시록에 가면 새벽별이라는 걸 영어로 하니까 모닝스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새벽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그러면서 수많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이렇게 인터폴에 수배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런 사람인데 이게 뭐냐?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이단들에 대한 것을 조사를 쭉 해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참 잘 믿었고요.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되게 성경 보기보다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한쪽에만 너무 치우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능력을 받거나 어떤 뭔가를 체험하고 나면 이 사람들을 홀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내가 가라사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이단의 교주가 예수가 돼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무서운 거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충분히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어때요? 자기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벌써 여기서 겸손함이 묻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 중에 플리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플리처 박사가 조용히 그 학생에게 얘기했대요. 자네가 유능한 전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한 가지만 잊지 말게. 무엇인데요, 선생님? 그랬더니 영국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세를 갖추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네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네.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얘기를 할까, 누구를 손잡을까, 누구에게 얘기할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할까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란시스 퍼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 없이 위대함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겸손을 스스로 배우지 않으면 신은 모욕과 굴욕을 안김으로써 그것을 가르친다.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겸손은 고개를 숙이는 거고요.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 마음을 숙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솔하게 이해하면서 인정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에게 겸손하라.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이제 오늘의 본문은 얘기하죠.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장 4절이나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도 보면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해요. 나는 회개와 관련하는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신다. 요한의 사역이 근본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구자적인 사역에 불과했다는 것을 요한 자신이 자각하고 자기는 그렇게 스스로 겸손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회복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회개하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가운데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깨달아 후회하고 반성하였지만 아직 행동으로 옮기기 전의 상태가 바로 나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 길은 회복이다. 회개다.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는 길이 열린다. 돌이켜 돌아오는 회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러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내 뒤에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 다음이라는 거죠. 다음이라는 거. 그래서 오시는 이는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내 뒤에 오신 분이. 그럼 뭐예요? 자기는 더 겸손하게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내 뒤에 오신 분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분을 높이는 거죠. 보통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데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이 더 많고 귀하다는 말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보통 그래요. 보통 귀한 사람이 맨 앞장서고요. 덜 귀한 사람이 뒤에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려진 관념적인 표현인데 요한이 당대하게 사역함으로써 백성들은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 사람이 구원자인가 보다. 예언되었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능력이 없고 내 뒤에 있는 분이 훨씬 더 귀한 분이다 라고 세상의 사람들의 보통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그 메시지를 여기서 전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노예들이나 하는 일은 신을 들고 다니는 일조차 감당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지극한 겸손이라는 거죠. 보통 신은 아주 천한 신분의 노예가 자기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닌다고 해요. 또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스승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도 했던 게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 자신이 그러한 천한 일조차도 수행할 수 없는 나는 비천한 존재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당하지 못하겠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주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호사 하면 제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호사의 최초가 누구였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이팅게일은 영국의 간호사인 나이팅게일은 러시아와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싸움인
크리미아 전쟁으로 전쟁이 아주 심할 때 타임지 통신은 러셀의 보도가 전해진 이후에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육군대의 허버트의 위촉을 받아서 34명의 간호사와 함께 전선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곳저곳의 병원을 천사처럼 돌아다녔는데 그로 인해서 그녀의 이름은 모든 병사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가지고 광명의 부인이다. The Lady with the Lamp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들이 붙여줬대요. 그리고 이제 보도진들은 각각 그녀에게 달려와서 사진 찍게 해달라, 또 인터뷰를 좀 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그 모든 것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잊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스도만이 그녀가 한 일의 모든 축복을 당연한 소유자임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오로지 바랐다. 그러니까 이 나이팅게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포커스를 맞춰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게 바로 겸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세례요한은 겁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란 말에 불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타당한 것은 두 단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성령의 역사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은 성령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연단하는 자의 불로, 정결케 하는 자의 불로, 성령 강림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가 눈에 보이는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신앙 고백적인 거라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씻음과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유효한 인정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은 겸손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또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다섯째로 종말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첫 파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곡식의 쭉정이를 분리해내는 일종의 소쿠리와 같은 게 바로 키입니다. 그래서 손에 든 키는 10절에 놓여있는 도끼보다 더 강렬한 심판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손에 키를 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한다.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럼 이 곡간이라는 것은 이 중동 지방 고대 근동의 중동 지방에서는 주로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지하나 토굴 속에 이렇게 곡간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또 이렇게 곡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곧 어떤 악한 세력으로도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초소로서 또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어떤 결핍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화력을 지닌 그런 불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종말론적인 심판과 지옥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게 또한 이 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곡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반드시 존재할 이 무서운 불에 알곡이 아닌 모든 쭉정이는 남김없이 태워져서 자신의 타락마당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어쩌면 1시간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지금과 같은 삶의 자세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과 구원의 문제를 놓고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의 눈을 피해서 죄를 범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과 위선을 경계하고 죄를 미워하며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 후에 주님 앞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작은 마음이고 겸손이 큰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좁고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난 당연히 간다. 나 정도는 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자기 생활의 부족함을 항상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또 큰 죄가 범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지옥 가게 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히려 우러러보고 그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작은 자, 즉 다시 말하면 피차의 종이 되는 것을 만족해 한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앞에 다른 사람이 섬김과 존경을 받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은 칭찬을 받아 자기는 오히려 천대받고 무시당해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는 그가 마치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 정신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동료들의 실수와 죄를 보고 날카로운 말로 책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겸손한 사람은 서로 참으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나보다 뒤에 오신 분이 훨씬 능력이 많은 분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기도 감당하기 못한 그런 존재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췄던 그 모습을 본받으며 우리도 교만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으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겸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